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굽을 바벨론이 치게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바벨론에게 시달릴 걸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가면 좀 안전하게 살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반대쪽인 자기들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에서 저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서쪽 끝으로 가는 아프리카 땅의 시작 부분이죠. 애굽으로 가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멀리 떨어지고 중간에 사막도 있고 하니까 또 그 당시에 또 어찌 보면 한번 바벨론하고 맞짱 뜰 만한 그런 힘도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혜로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도 아마 대동소이하겠지만 옛날 우리 이민 1세대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좀 깨인 사람들이 갔죠. 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좀 공부도 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갔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올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어떤 좀 뭔가 정보도 있고 좀 힘도 있고 또 가면 또 새롭게 정착할 만한 어떤 자금도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 가겠어요. 지금 사실은 거의 이민자들을 받는 나라들에서 보면 다른 이민자들보다는 투자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 와서 돈 쓰겠습니다. 여기다 와서 공장도 세우고 내가 돈벌이를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나도 좀 돈을 벌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올 테니 좀 받아주시오.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막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상당히 좋은 생각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환경, 인간에게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일 거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종래에는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나름대로 기도의 답을 딱 정하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적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훨씬 지혜로울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지를 찾는 게 기도응답인데 우리는 기도응답을 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 이미 응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그건 우기는 거지요. 오늘 한번 볼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13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디를 쳐요? 애굽 땅을 7일에 대해서 7일이라고 하는 건 이미 쳤어요? 앞으로 칠 거예요? 앞으로 친 거죠. 7 공격할 그렇죠. 정복할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볼까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굳건히 준비하라. 그러면 어떤 공격에도 너희들이 함락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준비 한번 해봐라. 한번 대비 한번 해봐라. 되나 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칼에 삼키울 것이다. 앞에 있는 말은 아무리 준비해봤자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볼까요? 너희 장사들은 다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면 어찌함이냐라고 말하는 거, 쓰러진다는 거지요.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때요?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천하의 어떤 장사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니까 사람들이 사람 위에 막 엎드러지면서 전사자가 막 나오니까 사람들끼리 야, 우리 더 이상 전쟁 못하겠다. 야. 이러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빨리 어디 가자? 고향으로 도망가자. 다 탈령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어땠다?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우리는 이제 끝났어. 애굽 왕이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저 위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안전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건재하게 통치해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니네, 끝났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높은 산처럼 멋진 해변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세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정말 위험 있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볼까요?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의 놓이게 될 애굽 땅이 되니 살고 싶니? 빨리 뭐 해라? 짐 꾸려라 그 말입니다. 거기 믿고 있다가는 안 된다. 네가 거기서 뭐 함께 한 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살 방안이 나올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뭐가 와요?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저는 한번 그걸 봤거든요. 우리 집에서 어떤 분이 큰 개를 갖다 줬는데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름시름 크게 숨을 한 두세 번 쉬더니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 개가. 그랬더니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쇠파리 떼가 완전히 그 개를 완전히 다 감싸버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빨리 묻어졌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소가 쓰러졌더니 뭐가 왔어요? 쇠파리 떼가. 여러분, 쇠파리 아세요? 우리가 보는 이런 파리가 아니에요. 소에 붙어있는 쇠파리인데 그건 엄청 크고 엄청 따갑습니다. 말이 파리지 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큽니다. 어디서 알고 와서 그렇게 달라듭니다.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까요?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어때요?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섭게 달라들어요. 벌목하는 이 벌목군들이 도끼를 들고 달라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많아요? 황충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돼요? 셀 수도 없습니다.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 애굽이 어째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북쪽 백성의 손에, 북쪽은 어디예요 지금? 바벨론이죠. 부침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와 또 그 밑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의지하고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벌 주실 것이다. 의지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 지금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에게 넘겨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게 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득권층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여망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현재 기득권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패배를 당할 거야. 너희들은 잘못 짚었어. 헛다리 잡아서 짚었어. 의지하지 않을 대상을 의지했어. 이놈들아. 쌤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확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그런데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크게 잘못했죠. 그러면 너희들 말이야 봐라 내가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 가지 말라 그랬잖아. 왜 갔어? 하고 막 뭐라고 나무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지금 네가 먼 곳까지 왔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리고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야. 절대로 두렵게 할 자도 없게 해줄 거야. 야, 하나님 사랑 미쳤죠 진짜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 고백을 하세요. 한번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지막 절이니까 시작.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못했으니까 법대로 징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하지 않는다고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긴 하는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뭐 고생 많이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무너지고 그 사람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법대로 징계할 것이다. 뭐하러 이런 혼날 짓을 하냐고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그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여기 있어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도 뭐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 생긴다 그래요?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있어 보면 별로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있어 보라 그러면 어른이 있으라고 그러면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있으라고 그러면 아 예 하고 있으면 되지. 응?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을 우리가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